지금부터 우리 50일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그럽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에 부활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부활한 지 40일 될 때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성부 성자님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온 유다도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쓸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사람 되고 증인의 삶을 산다 말씀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지 50일 될 때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절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오늘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오신 6월절은 못 가고 그로부터 50일 지난 바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드디어 입성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많은 예언자들과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고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메인받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고 죽을지라도 생명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간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제자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다른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잘 아시피 예수님이 장남인데 집을 안 돌본다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왔을 때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아주 냉정하게 육적인 가족이 돼서 말씀하시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야고보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형님이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때 야고보도 예수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거기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나서 3차 전도 여행 속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바울이 보고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하나는 이 3차 전도여행 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더니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에 있는 큰 도시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바울이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그리고 이방인들이도 성령이 마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있고 그들이 성경을 모아서 바울이 선교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놀랐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정금을 보내왔던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바울의 사역은 성령 사역을 알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현실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은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한다는 확장돼 가는데, 예루살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이 도성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0년 전 오순절 성역사할 때 그때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120명이 한 500명으로 출발했다가 120명만 남아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500명이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120명 남았을 때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두려움에서 떨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활보하면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의 구원자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교회 되니까 그때에 12사도가 도저히 감당 못해서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와 관리한 일을 맡길 정도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위축되어지고 초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온 것은 참 환영할 만하고 한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볼 때 인정할 만하고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하는 영광을 돌렸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지금 오순절에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는 믿는데 또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행함이 있다고 자꾸 방해하고 할례받는다고 우리와 똑같아야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틀렸다고 방해하고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놓던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 오순절 이 큰 축제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오순절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방해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 삼고 말꼬리 잡고 고소고발이 들어올까 봐 야고보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순절의 성령 임재 당시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 또 집사들 7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핍박김 다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할 뿐 아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나라 전체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사마리아 이웃 나라와 땅끝 열방까지 정인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성취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사람들이 열정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흩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이 도망간 것 같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한편은 기쁨에서도 한편은 염려가 더 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의시킬 차례 그럽니다. 예수도 믿는데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소위 혼합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아직도 예사람을 벗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혼란이 온 겁니다. 저는 늘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비슷해요. 예수는 믿는데 어디에 묶여있냐? 유교에 묶여있어요. 또는 불교에도 묶여있어요. 무속에도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무속과 불교, 유교를 떠나서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유교적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사두가이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교는 뭡니까? 양반 삼놈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유교는 아주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큰 거예요. 남녀 차별, 빈부의 차별, 관상의 차별이 있는 것이 유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종이나 종교나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거 철폐하시고 십자가시고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교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장로 되고 싶어요. 유교적 마인드입니다. 뭔가 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거기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높고 자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기독교는 유교와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것을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적 진리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는 대접받아야 높은 사람이고 대접받아야 양반이고 대접받아야 존중받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의 진리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기 살과 피를 내어놓는 거예요. 희생 헌신한 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인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아주 쩔어있는 이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진정한 예수 복음에 들지 못해. 그래서 베드로도 바나바가 올 때에, 바울이 올 때에 안동에서 이방인과 밥 먹다가 그 때문에 걔는 문제가 될까 봐 안 먹은 척하고 sok 도망갔다가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바울이 볼 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에 아직도 매여있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수만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왔다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들은 그래서 바울과 완전한 복음의 차이에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바로 복음,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자유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하면 너희가 자유한데, 진리를 몰라고 진리신 예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직도 뭔가 예수로만은 부족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율법도 플러스 더 해야 받을 줄로 생각하는 이들이 바울이 순수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꾸 태클을 걸면서 계속 오는데,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이 문제가 반드시 또 불거지어서 생각하고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찌할꼬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22절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염려는 오늘 본문에 보지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는 믿지만은 율법의 행위 역시 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와 있으니 걱정스럽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다. 외국에서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이들이 지금 그들이 외국에서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들 역시 또 바울을 타겟 삼고 또 이게 예루살렘 오순절 모든 이 집회에도 큰 방해거리가 될 것 같아서 걱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사주한 사람이고, 또 율법의 규모를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친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장애부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던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있던, 지금부터 20년 전, 이 지금 오순절, 지금 이 사건이 있던 20년 전 그때에도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마음껏 범죄했어요. 죽으면 죽으라 복음을 전하니까 강력한 성령 역사이라므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역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도 갇혔어요. 상황 변한 게 없는데 다만 사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을 때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 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기회 사옥, 신유, 양요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수많은 세국 정책 가운데 선교사 죽어가고 또 몰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절두산에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핍박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종교의 자유가 더 크지요. 예수 믿을 때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처음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는 그 문제마저도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알파 막 간증한 사람들 굉장히 막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그때 은혜 받고 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부딪힙니다. 그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말씀 역사, 기도가 줄어들면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잃지 않고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고 그리고는 세상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들의 반대자들의 그 칼끝이 더 무섭고 감옥이 더 무서워서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야고보가 바울형과 환영을 하는데 한편은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 일로 해서 바울 때문에 나도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우울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담대했던 믿음 사라지고 나약해지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무서워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1900년 초에 큰 성령의 역사에서 전국 371방송에 막 복음이 지냈습니다. 지금도 103년입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피크였죠. 엑스포 74 빌리그레임 목사 와서 100만 명의 여의도 모여서 집회할 때 전국에서 모여들고 여의도 광장의 맨바닥에 그냥 덧누워 자면서 일주일씩 집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대단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요, 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이 나라 이미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보면은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면서 새마을운동이 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나라 경제가 부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봅니다. 정치학자는 정치로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게 됐다. 정치학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요, 목회자, 우리 성도들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됩니다. 보면 이 나라 그런 거예요. 이 나라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 땅의 경제도 좀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서 정말 기도하면 통일도 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포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은 교회가 한 겁니다. 정치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독일, 동독 역사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 봤지만은 많은 교회가 이제는 전도를 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노방 전도하기를 꺼려합니다. 목사님들도 전도하기를 꺼려해요. 배부른 것도 기름 찬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야곱을 비롯한 지도자들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역사가 다시 재개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도 위축돼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든지 그냥 동의하든지 이런 현상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인 후에 2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벌써 타락한 모습, 성령이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막 뜨겁습니다. 목사님도 신학교 할 때는 막 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하고 막 찬송합니다. 부름 받아놨으면 어디 가리라 합니다. 아골골짝 빈득하겠습한데
점점 믿음이 줄어들고 성역사가 줄어들면은 아이고 뭘 아골골짜기에 가냐. 거기는 다른 사람 가고 나는 여기 있어야지. 목회자도 오늘 교회 지도자들도 점점 편리주의에 빠져들고 안일주의에 빠져들고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지금 온양신에 가보지만은 이렇게 노방전도사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근운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목요일날 간데 제가 약속한 대로 원래부터는 목요일날 내가 학교 대학에 강의를 나가다가 안 가기로 마음먹고 하루 같이 기도하고 전도 나갑니다. 지난주에 나가서 제가 전도제를 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집어 던진 사람도 있고 안 반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또 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드렸더니 받아가지고 바로 펴보시더니 탁 보더니 여기 사진하고 얼굴이 같으네요. 제 사진 들었으니까 예, 제가 동경의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 큰 교회잖아요. 뭐 온양사는 큰 교회겠죠. 예,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것도 큰 교회면 배방수도 제일 크고 큰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리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전도 직접 나오십니까? 이러세요. 그 말도 맞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전도하러 나갈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고 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목살도 전도 안 하지, 장로도 안 하지. 자, 교회 좀 기름 낀 사람들, 이 개기름만 줄줄줄 흐르고 말이야. 성령 기름 부으면 약해지. 이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돌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고 이 외에 진리가 없고 이 땅에 사는 길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고 전도의 밀어남이 없이는 절대로 영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직접 가서 영혼을 만나고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설교를 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후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밤이었는데 드디어 캄캄한데 갈릴리 호수 중간에 왔는데 막 풍랑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도 그 갈릴리 2번 가서 배를 타봤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배가 흔들립니다. 거기 호수면서도 물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이 요동이 친답니다. 더러더러 광풍이 그 잔잔한 호수에 파져 있는데 이때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막 넘어지 직전입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리를 걷는 것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유령 같으면서도 또 모르게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이시더라 저를 물리로 걷게 해주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아! 그 말 듣고 또 베드로가 또 용감하니까 어시부시 또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못 갔어요? 막 걸어갔으면 잘 갔습니다. 가다가 이거 진짠가 아닌가 하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잘 갔으면 가서 하이파이브 하고 예수님 한번 끌어안고 흥행하고 같이 또 둘이서 걸어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가다가 사람은 꼭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절 만나고 그럼 밑을 보니까 막 시커먼 물에 막 풍랑인데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어프어프 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적각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었어요. 그때 다시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탁 그런 생각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인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풍랑 속에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은 안 보이고 성령님이 없고 말씀도 없고 세상이 자꾸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결국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지도자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물리로 걸어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적을 체험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멸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목사님 말만은 믿음 없대. 사실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는 것도 할 수 없고 전에 했던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실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보지 마세요.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갔다니까요. 상황 바뀐 게 없어요. 풍랑도 일고 있고요. 똑같은 물이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뀐 것은 베드로 속에 믿음이 있을 때는 걸어갔습니다만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는 걸어가지만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뜨거워서 불탑니다. 예. 우리 알파할 때 보면 막 제가 지금 보니까 제일 뜨거운 사람이 서재웅 우리 성도님 뜨거워 막 찬양대도 쓰고 막 열심히 전도하시고 우리 장경진 집사도 막 열심히 오자마자 막 교회 방수한다 그러고 막 열심히 막 자기일처럼 하고 또 전도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첫사랑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이게 식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게 잘했는데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은지 찾아내서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교회 오래 믿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조가 되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 집사, 권사 되면 그때부터 전도 안 하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은혜 다 떨어지고는 그때부터는 평가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일은 안 하고 일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지금 1, 2, 3자 전도하는 이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막 살아있는 적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냥 같은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중국의 황명성 목사님 있는 곤명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사이카로. 소위 아웃리치를 나간 거죠. 갔을 때 우리가 3일간은 중국 현지인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알파를 했습니다. 그 알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가셨던 우리 사역자들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동안에는 우리가 거기 있는 한국 한인들을 인카운터 살리겠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사역하면서 우리도 놀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 그분들이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정교회 수련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인카운터 사역을 좀 해달라. 그래 가서 청주 미원인가요? 그쪽에 있는 보원 쪽에 수련을 가서 했습니다. 첫날 가보니까 우리 인카운터는 다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한 반은 앉아있고 반은 책상에서 의자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앉으면 사기 힘든데요. 예,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다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 걸리고 관절염 때문에 바닥에 못 앉는데요. 그러냐고. 근데 다 뭐 초신자인데 그 조사를 나도 조사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강의 끝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기를 앉으면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항존직만 의자에 앉고 계급 없는 이등병들만 전부 다 바닥에 앉아있어. 그제 순간적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것들이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깎아라 끌어내리라 그만 주시더라고요. 아니 남의 교회 와서 그래. 그것도 특히 제일 무서운 게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이 제일 무서워. 그 장로님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주여 가장 다크호스들이 앉았네요. 잘못했던 담임 목사님이 또 누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또 잘못하면 집회도 야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하고 또 성령 사용한다고 이상하다 그러고 뭐 거부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점에 그래도 해야 된다. 선포해라. 그리고 둘째 시간에 제가 선포했어요. 오예.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믿으면 믿는데요. 저 뒤에도 믿습니까? 뒤에도 믿는데 제가 꼭 확인하잖아요. 이쪽에 대답해 이쪽 하나 이쪽 하라 그러잖아요. 저 뒤에 앉은 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믿습니까? 믿는데요. 오늘도 살아계서 여러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 아멘 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거기서 앉아있지 않고 밑으로 다 내려서 디스크도 관절도 다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또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을 먹고 났어요. 저녁에 밤에 집회하러 또 오니까 이 바리케이트 친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주여 저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죽으면 죽으라고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집회 하려고 하니까 딱 가보니까 글쎄 바리케이트가 다 사라졌어. 체크상 다 하고 다 앉았어. 참 놀랍더라고요. 이 밖에 나서 역사는 우리 교인들은 극한다고 잘 안 변해. 그런데 외부에 가면 저희들 외부 강사니까 불의 사자가 온 줄 알고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정말 사역을 하고 성령 기름 분적 사인데 막 거기 제일 수석 장로님 이분이 제일 먼저 자빠졌어요.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쾅 하고 자빠졌어요. 오락동적하게 밑에 받지도 못하고 난 뇌진탕 나서 걱정됐는데 그때부터 꿈쩍하는 거야. 걱정이 돼요. 주여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한 30분에 1시간을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사이에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들어주시는지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여튼 11시 반쯤 끝났는데 그때부터 11시 반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교인들, 안 온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특별히 교회들 전화가 대단하다, 놀랍다. 오라고 막 와보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아침 먹고 새벽에 끝나고 아침 먹고 나서 이제 오전 집회를 하고 떡 나갔더니 아니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 왜? 밤에 많이 나간다 그랬거든. 근데 안 나가고 더 불러 모아가 더 많아졌어. 할렐루야.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역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냥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전화 다 해가지고 다 오라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밖에 나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막 부흥이 되고 놀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묵은디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고 쫄고 떨고 막 위축돼가지고 좌절 실망에 막 실패에 그냥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성령은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는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집니다. 근데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거예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두렵고 전도가 두렵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두렵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성령 주심으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 입에 비밀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이요.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안에서는 밖에 나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DT에서 일개생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전국으로 지금 조를 짜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도를 정하고 도시를 정하고 이제 팀을 짜가지고 4박 5일 이상 지금 선교행을 떠나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휴가를 낼 것이고 어려운데 그래도 갑니다. 가면은 하나님이요 계속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 여름이든 겨울 되면은 아웃리치 나가서 우리 국내든 국외든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팀이 구성되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실천하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게 예루살렘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는 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 못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중풍병자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보세요. 진짜 전공법으로 성경을 돌팔려 하지 않고 수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립니다. 오늘 보면요 23, 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나님께 묻고 들은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까 머리를 짜낸 게 뭐냐면 지금 속이자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줄로 알 것이다. 두려움에 살펴본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저 하는 일이 각본을 짜고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이 전략입니까? 신앙 믿음입니까? 정말 신앙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상황적 전략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입장과 체면과 위기를 돌파하려고, 피해볼 모면해보려고, 두려움에서 도망가고 싶은, 피해보고 싶은 인간적인 전략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안타까웠어. 25절에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니 이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음 구원받으면 했는데 그게 율법적인 할례와 율법 종을 지켜야 한다고 또 붙여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기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그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거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진리를 주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인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못 믿게 하는, 참 너희들 안타깝다는 탄식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형식이나 모든 걸 떠나가지고 행동을 옮깁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바울은 돈이 없고 가난해서 나시린에 결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주고 그 나시린에 써온 모든 결례를 다 행하게 하고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면서 마지막 신고까지 마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똑같은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라 그랬고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럴 필요가 없이도 불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신앙이냐 그보다 똑같이 전략이냐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지금 좀 속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이 어려움을 모면해보자, 피해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래서 온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잘 아는 대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쪽을 택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널리 갑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고 철학이고 믿음입니다.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 형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머리 깎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방법에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 전도 제례하면 안 할래, 나 기도 제례하면 안 할래. 그건 아니에요. 형식이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직장이 너무 중요하고, 내 사업이 너무 중요하고, 먹고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 중심에, 자기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위기를 모면할까? 내 중심?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 중심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 중심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상과도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다가 수모를 당할지 몰라도 주님만 존귀게 된다면 주님이 이미 그 수모를 당하셨고 우리 앞서 가시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그 주님,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오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날 위해 몸부려 피를 주었다면 나도 주를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여기에 집중이 있다면 나머지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전도하기 싫으니까 뭐 전도하는 게 방법이 안 맞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가 안 맞고, 그거는요 아무리 변명해도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기복적 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절대 전도 안 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느냐, 해준 게 뭐냐, 그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게 사명 주거나, 오늘 이용원 장로님 잠시 말씀하셨잖아요. 큰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태워가서 아산병원에 갔기 때문이지 그냥 우물쭈에서 길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고냐면 16번을 수술했다지 않습니까? 16번. 저 우리 장로님 다리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울었습니다. 16번 수술한 그 다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장애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16번 수술까지 해서 나를 살려준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내 남은 생에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다 하다가 내가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결단. 이제부터 그의 중심은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한 바퀴 없는 인생입니다. 한 바퀴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래 살아 존재하고 아직도 내가 이래 하나님이 그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이제 특히 노후에 어떻게 살까, 노후 보장이지,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지. 움켜쥐고 준비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염려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공중나라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그런 기르는 자도 없고 가꾼 자가 없는데 그들이 잘 먹고 살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다 기르고 내가 다 가꾸고 있다. 하물며 너희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외면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 입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존재했다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했던 사람들이, 혹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